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인내하지 못해서, 끈기가 없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한 성공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인내와 끈기로 얻어진 열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으로 인내와 끈기로 얻어지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강청을 하여도 불의한 그 재판관은 불의하기 때문에 여인의 말에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또 여기 보면 늘 와서, 또 밤낮 이런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 인내라는 단어와 끈기라는 단어가 다시 떠올라요. 또 이 모든 단어를 하나로 묶으면 끝까지라는 단어로 함축하여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작은 일, 큰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만큼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도 있고, 갖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말자. 그 당시 과부는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도 늘 찾아가서 내 사정을 그에게 아뢰면 반드시 불의한 재판관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찾아가서 그에게 아뢰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살다가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지금 현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다가 현실에 눌리고 환경에 눌려버리니까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와도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꿋꿋이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성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끝까지 소망의 끈을 움켜잡고 가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2절에도 보면 다같이 악인은 그 환난에서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환난이 닥치면 거기에 엎드러져 버려도 의인은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환난의 바람이 심하게 불어오면
흔들리고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95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97년도에 여러분 그 IMF가 찾아왔을 때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업자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수많은 가정들까지 무너지고, 그래서 가정들이 무너져서 여러분 자연인이 된 사람도 거기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무너져가는 그 속에서도 일어나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시 일어난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는 개척하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주여 이 민족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낮에도 밤에도 나와서 IMF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확신을 얻었어요. 여러분, IMF 때 우리 말씀을 붙잡읍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나가면, 소망의 끈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 그때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로 그 어려움 중에 땅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움 중에 땅을 구입하자마자 시간을 오래 두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예배당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IMF 기간 동안에 땅 600평을 구입을 해서 지금의 비전센터를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세웠던 것입니다. 악인은 환난이 오면 여러분 엎드려지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그 죽음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대저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도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도다 라고 그는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소망을 움켜쥐고 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주여 끝까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가도 소망만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끝까지 소망의 끈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소망의 주님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내와 끈기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으려면 끝까지 낭망치 말고 기도하자. 누가복음 18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여기 비유는 적용을 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적용시켜 나가라.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끝까지 낭망치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거 아니냐? 끝까지 낭망치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라. 끝까지 낭망치 말고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라.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낭망치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는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그래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데 환경이 숨이 막히는 환경이 되고, 기도하여도 변하는 게 없으면 사람은 기도하면서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18장 5절에 다 같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번거롭게 한다는 말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과부가 찾아가서 성가시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 여러분, 괴롭게 한다는 말을 그 원어에 보니까 때려서 멍들게 한다는 거예요. 때려서 멍들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도 성가시게 와서 괴롭게 하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졸라대니까 가슴에 멍이 들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니 오늘은 찾아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이게 불의한 재판관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아멘 할 시간입니다. 항상 기도하자. 낭망치 말고 기도하자. 번거롭게 기도하자. 끝까지 기도하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 보면 다같이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하는 것을 들으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불의한 재판관의 말, 그 말 들어.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같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힘이 없는 가난한 여인 과부가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때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응답, 그 원한 풀어줄게.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끝까지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낭망치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시더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공경에 처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도에서 다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믿음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문제를 오늘 성경에 누가 해결해 주었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해결해 주었어요.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늘의 재판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도 나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응답의 필요성을 느끼실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당장 응답받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시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왜 청년 때, 평신도 때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잠을 자면서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가난한 시절이라 물질의 문제, 또 직업의 문제, 또 내 인생의 문제, 어느 하나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자신감이 없어. 그래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우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제일 즐거웠어요. 청년 때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혼자서 방황했는지, 뒤에서 차가 그냥 와서 나를 밀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가다가 점점 가운데로 들어가도 다 차들이 피해가. 그런 사람도 여기 있었을 거야. 지금 웃는 사람 다 수상해. 그리고 아주 전쟁이라도 한번 팍 터져서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었으면 좋겠다.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갈급한 시기에 제가 여러분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급함 속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셔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응답이 늦은 게, 그게 늦은 게 잘 된 거예요. 빨리 됐으면 그냥 교만해 버렸을 텐데 오히려 늦게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고.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 그래서 감옥에서 살다가 나왔어. 근데 목사님, 내가 억울한 일을 진작 당해서 나이 한 40에 들어갔다 나왔으면 내가 더 달라졌을 텐데 지금은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놨어. 하여튼 은혜가 되더라고. 그렇다고 여러분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들어가지 않고 깨닫는 게 더 잘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부터는 더 확실하게 끈기 있게 믿음의 기도를 조급하지 않게 이제는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이 되기 전에 노동자였지요. 그런데 그 부둣가에서, 인천 부둣가에서 하역부 일을 했어요. 짐을 실어주고 내리는 그 일, 그 힘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노동자들이 이제 밤이면 잠을 자야 되잖아. 그 당시에는 이런 시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빈대 같은 벌레들 이런 게 얼마나 많았어. 그러니까 그 빈대가 너무 많아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 노동자가 꾀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그 밥상, 그 한바라 그러지, 한바, 그 위에 그 다리가 있으니까 이 위에서 이불을 펴고 자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 요를 딱 피고서 잠을 자는데 그 다리를 타고 전부 겨울로 와서 그 피를 빨아먹는 거야. 그래서 잠을 못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면서 그 국립만 하는 거예요. 그래, 세수대에다가 물을 철철 넘치게 잔뜩 담아가지고 다리, 네 다리에다가 이렇게 그 밑에다가 깔아놓으면, 그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놈의 빈대들이 오다가 거기 물에 빠져서 전부 죽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날 밤 아주 잠을 처음으로 단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의 미소를 띄우면서 오늘도 잠을 잘 자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몸이 근질근질하면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불을 착 켰더니 여러분 빈대들이 전부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 올라가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있는 거기에 톡톡 정확하게 떨어져서 여러분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소름이 오싹할 정도로 그냥 무서운 생각이 나면서 그때부터 정주영 노동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 미물인 빈대도 생존을 위해서 저렇게 필사적인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빈대처럼 저렇게 인내하면서 끈덕지게 살아가면, 끈질기게 살아가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빈대의 교훈이 그 여러분 노동자 정주영을 현대그룹 총수로 만들어 내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끝까지 낙담하지 말고 기도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부르겠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인내와 끈기로 복을 얻고 살려면 끝까지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말을 하자.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날마다 찾아갈 때 나는 다른 방법 없다, 이렇게 날마다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하면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날마다 가서 재판관에게 성가시게 말한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부딪히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남과 달라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또 23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혀로 만들어져서 입을 통해 나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영적인 여러분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 혀로 만들어져서 그리고 입을 통해 나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영적인 힘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무슨 생각을 하며 끝까지 무슨 말을 하면서 사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회자들을 만나도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항상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가서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거의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말대로 누에가 여러분 입에서 씨를 뽑아내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고치를 지어내듯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버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잘못된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면 여러분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나를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긍정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의 말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긍정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는 모습을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그 살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사람은 살려내야 됩니다. 참으로 나사로는 좋은 사람이고 나를 공개하던 그러한 사람이니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항상 감사하나이다. 지금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항상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 다 같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함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다시 적용하면 하나님, 빚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빚 문제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저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저는 잘 압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 주위의 무리를 위함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저들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훨씬 좀 응답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항상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복이 되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말이, 긍정의 기도가 응답을 끌어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오래 참음의 은사가 있어요. 오래 참음, 인내, 끝까지 이 은사가 있습니다. 인내와 끈기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말자. 두 번째, 끝까지 낭망치 말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자. 세 번째, 끝까지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말을 하자. 이거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붙잡아도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